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뒤에 분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대학생 선교회라고 있죠. CCC라고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이 세우셔서 대학교마다 CCC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구원받았죠. 이 한국 CCC의 원조인 미국 CCC를 세운 빌 브라이트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루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지 않거든요. 하루 정말 분주하게 살면 다음날 또 힘들어가지고 골골대는 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지 혹시 여러분 사형리라고 하는 소책자를 아십니까? 이 사형리라는 소책자가요,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만드신 건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25억 부 팔렸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25억 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또 이분이 만드신 영화가 하나 있어요. 예수 지저스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데 여러분 이 영화가 660개 언어로 번역됐답니다. 그리고 40억이 넘는 인구가 바로 이 영화를 시청했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또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참 연약한 한 명인데 한 명이 수천 명이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놀라운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이분에게는 뭔가 남다른 게 뭐가 있었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이분만 특별하게 쓰셨을까? 복을 주셨을까? 그분의 묘비를 가보면은요,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묘비를 보면은요, 여러분 좀 잘 안 보이시죠? 좀 흐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거기 써여 있는 글을 좀 다시 써놨습니다.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의 이 묘비에 이름 빌 브라이트라고 써 있고 그 위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은 A life lived well 그랬습니다. 아주 잘 산 인생이다. 이제 이 얘기죠. 참 잘 산 인생이다. 여러분 잘 산 인생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는 거죠. 또 그 밑에 이름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A slave of Jesus 그랬습니다. By choice.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종된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예. A slave of Jesus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노예다. 노예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조금 거부감이 오죠. 그런데 이게 성경의 번역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했던 표현이 이런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의 서신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간순간마다 인도받아 살았더니 연약한 인생인데 우리처럼 참 부족한 인생인데 그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의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참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게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연약한 인생이 쓰임받는 비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연약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음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퀴즈 꼭 한번 맞춰보세요. 대답을 해보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가요 있잖아요. 군인들이 좋아하는 가요 뭐죠? 남행열차. 그렇잖아요. 군대 가면 맨 남행열차 부르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팝송 뭘까요?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가사예요. 한글 가사. 영어 가사가 아닙니다. 조금 번역된 거기 때문에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번역한 팝송을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친구여, 분명 말할 게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고 있는 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제 뜻대로, 제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후회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제 뜻대로, 제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모두와 정면으로 맞서고 당당하게 일어서곤 했죠. 그러고 제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사랑도 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전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제 뜻대로, 제 방식대로 살았다고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요. 그건 제 뜻이었습니다. 제목이 뭐죠? 그렇습니다. It's my way입니다. My way. 여러분, my way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팝송이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my way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my way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God's way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Jesus way예요. 주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듯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뭐냐면 내 뜻이 아니고 my way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여서 그 음성을 받아 그 음성대로, 뜻대로 살아갈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상상치 못할, 생각지 못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신명기의 말씀을 순차대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신명기의 세 가지 주제예요. 그게 뭐라 그랬죠? 먼저 첫 번째, 신명기의 세 가지 핵심 단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자녀, 이웃. 다시요. 하나님, 자녀, 이웃.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 또 자녀를 위한 기도, 또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여러분 그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명기, 이제 신명기서의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이 신명기의 주제는 뭘까요? 신명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 맞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를 한 단어를 뽑으라면 순종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신명기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정말 상상치 못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 삶의 저주가, 고통이 임한다. 이렇게 성경이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관한 말씀만 여러분 읽으신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생, 민족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한번 1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예요? 아주 삼가 들으래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죠? 지켜서 행하면, 순종할 수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주 삼가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는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어떨 때는 가라, 멈춰라, 이러면 안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삼가 듣는 거예요. 삼가 듣고, 그리고 그 삼가 들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존귀한 인생으로,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된 인생으로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요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출애굽을 한 지 40년도 안 된 시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기 땅 한 평도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정말 애굽에 비하면 이집트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그리고 수많은 건설물들을 지은 이 애굽에 비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가난하고 못 살고 그리고 비천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정말 지켜 행한다면 내가 너의 인생, 너의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그 일들까지도 내가 놀라운 일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의 인생에 정말 복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28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같이 시작. 내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예요?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예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존귀하게 하실 거냐?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 다시 반복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면요? 이 청종이라는 게 삼가 듣고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뭐예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 살아도 복을 받고 그다음 뭐죠? 들에서도 농사를 지어도 복을 받고 그리고 4절에 내 몸에 누가 복을 받아요?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에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만이 아니라 너가 손대는 모든 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가 기르는 짐승까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옛날에 그 웨일스라고 하는 곳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요 벌써 부흥운동이 일어났는지를 개들이 알아봤대요. 아니 어떻게 개들이 알아봤냐고요? 이 주인들이 은혜 받으니까요 옛날에는 주인들이 화만 나면은 개를 막 찾거든요. 걷어찼는데 주인들이 은혜 받으니까 걷어차지 않더래요. 할렐루야.
벌써 이게 은혜 받았는지를 개들이 알아보더라는 거죠.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 5절에 보시면은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가요? 광주리와 그리고 너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다음 뭐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걸 수학공식으로 얘기하면은 순종은 곧 뭐냐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곧 형통.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형통이다. 예, 순종은 곧 형통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너무 공수표 날리시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잠깐 제가 예를 들어봤는데, 홍익희라고 하는 분이 쓴 유대인 경제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1953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거든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 뒤 8년이 지난 다음에도 1961년도에도 82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가나의 1인당 국민소득이 179달러였어요.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그 아프리카 땅보다도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여러분 2배나 더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 우리 한국의 수출액이 4,200달러 돌파해요. 46년 사이에 몇 배가 증가한 거예요? 8,400배 증가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한국 사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 그동안 여러분이 모르시지만은 세계 교회들이 주목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그 사이에 영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엄청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교회를 연구한다고 그렇게 찾아들 왔어요. 뭐냐면은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과 그리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동시에 맞물렸다는 거죠. 오늘 말씀,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늘 단골로 하셨던 말씀. 제가 처음 20년 전에 홍천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늘 이렇게 시간만 되면 또 연초에 이렇게 그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우리 교회에서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늘 거기 가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말씀 들으면은 목사님들이 늘 했던 말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맨날 복복복 그러냐. 맨날 왜 복복복 그러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핵심은 복이 아니고 핵심은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복이 아니고 뭐라고요? 순종이, 핵심은 순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세계은행에 따르면은 1960년대 이후에 30년 동안 세계 197개국 가운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것도 30년 동안. 30년 동안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대요. 이런 게 세계 경제사에 유례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 왜 이렇게 사회가 어렵고 그러냐? 결국 말씀 잃어버린 거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 요새 다음 세대에 크게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요, 우리 청년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좋아요. 여러분, 저도 지난번에 한번 잠깐 베트남 갔다 왔지만은 얼마나 한국 사람이 많은지. 한국 사람 청지. 아주 그냥 즐기고 유흥 이런 데는 한국 사람 다 몰려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단지 복에만 집중하니까 흥청망청하다가 하나님이 딱 치시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을 가지고 흥청망청할 것이 아니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으로 훈련받고 다시금 이 신명기 28장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말에 중국 선교사였던 엘리자벳 자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게 19세기다 보니까 옛날 여자분이다 보니까 이제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요, 중국 선교사로 자원해가지고 부모님들께 다 이제 상에서 허락을 받고 이제 선교 기관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받은 다음에 훈련받고 중국으로 선교사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덜커덕 중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인터뷰를 하기로 한 날 그냥 정말 몸을 억지로 이끌고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겠다고 왔으니 아니 선교센터에서 선교단체에서 아니 이런 사람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냐, 내일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그 옆에 숙소를 마련해 줬어요. 근데 숙소에서 이분이 잠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몸으로 어떻게 선교를 갑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다락에 이제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딱 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거죠.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뭐냐면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이거든요. 넘어지고 좌절하고 중병에 걸려가지고 중환자로 선교도 나갈 수 없는 그 몸이지만 우리 주님이 일어나자,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몸의 질병이 정말 씻은 듯이 나은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존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양영자 우리 그 유소년 탁구 우리 국가대표 감독이신 우리 양영자 우리 잘 지난주에 간증 오신 분들, 간증 집회 오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탁구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나가지고 우울증이 오는데 2년 동안 밖도 나가지 않고 우울증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우울증이고 조울증까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음식을 막 먹고 막 토해내고 음식을 막 먹고 토해내고 정말 이 조울증까지 가가지고 다들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이제 못 일어난다 이제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주신 음성 붙잡고 나아갈 때 그리고 곁에 있는 분들이 끝까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때 이분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유소년 국가대표 탁구 감독으로 그렇게 우리 아이들 다 전도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그 동호회 있는 사람들 이렇게 초청해서 전도하고 하는 일들 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아무리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들어 쓰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따라서 살 때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5장 한번 32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에게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예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의 비결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키워드, 그것은 순종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키워드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전 미래 에셋 대표로 계신 분이
최근에 쓰신 그 수축사회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요즘 사회는 수축사회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의 성장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성장 그러면서 모든 경제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미래를 대비하고 그리고 아주 규모 있게 자기 일에 정말 그 자기만의 뭔가가 있고 그리고 창의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성장 사회의 그 가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 지혜로운 얘기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기도하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설 자리, 쓰임받을 자리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쓰임받을 자리, 설 자리가 없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의 뭐가요? 성민이 되게 하신다.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 아들이죠? 성민이 되게 하신다. 근데 신명기 26장 18절에 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무슨 백성이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강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민이라는 게 이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은 보배로운 백성이란 뜻이에요. 신명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보배로운 백성.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민, 보배로운 백성. 성민이라는 뜻은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신입사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이 되게 어려웠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들어가더니 그때부터 회사가 너무 잘 돼요. 아니, 다들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미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 사업장에 딱 들어갔더니 그 사업장에 막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뭐라 그럽니까?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너희는 들어가는 자리마다 복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오늘 말씀에 신명기 28장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사요? 다시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명령하사. 하나님이 명령하신대요. 뭐라고? 너의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리라 명령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 창고에 복을 줘라, 이 사람 하나님이 복을 줘라 하시는데 그 인생이 어찌 안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불순종하니까 어차피 내 뜻 안 따르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요,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요, 아이고 절로 기도가 나와요. 새벽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걱정이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도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봐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처음 일신교회 왔을 때 아마 제가 자신감이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제가요 원래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내도 알지만은 저는요 이 넥타이도 화려한 걸 좋아해요. 할렐루야. 원래요 저희 집에 화려한 넥타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복도요 그 갈치 색깔 나는 거 있죠, 반짝반짝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제가 갖고 있었어요. 원래 이신교 오기 전에
근데 제가 갈치 양복 입은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여러분. 넥타이도 이런 넥타이 제가 맨 지가 몇 주 안 됐어요.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넥타이를 매도 맨날 우중충한 넥타이를 매고 그냥 교인들이 사주시는 거 그런 거 이제 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나 이렇게 보니까 전도해도 안 되죠. 그리고 환경도 어렵죠.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게 보이잖아요. 위축돼가지고. 그런데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으로 어디 사람이요? 애굽이란 세상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그 다음 어디 땅이요? 예, 세상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어떻게 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 이 말씀 받았어요. 근데 제 눈에 딱 꽂혔던 말씀이 뭐냐면 위대하게 하나님 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노인정 전도하면 노인정 절도가 잘 되고, 그리고 늘fun학교를 시작하면 늘fun학교가 잘 되고, 그리고 목요전도요. 옛날에 여러분 요새 목요전도 하고 있지만은 참 죄송한 얘기인데 참 열심히들 하셨어요. 그러나 한때는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목요전도를 나가면은 목회자들만 나갔어요. 저라고 윤 전사님하고 마 목사님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 11월 달에요, 저 롯데캐슬 거기에요, 칼바람이 불면 얼마나 칼바람이 부는지 아십니까? 근데 거기에 막 칼바람이 부는데 막 이 그냥 파라솔은 날아가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속으로 그랬어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런데 신기하죠? 여러분 요새는요, 목요전도회도 많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목요전도회를 통해 전도된 분들 많아요. 여기도 앉아 계세요, 지금. 내년에는요,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신자 전도운동. 예, 다시 태신자 전도운동. 예, 제 마음속에 내년에는 태신자 전도운동을 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년에는 태신자 전도운동 할 겁니다. 여러분 개봉박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내년에는요, 세례식을 올해는 우리가 부활절 때 한 번 하고 성탄절 때 2번 해요. 세례식을. 내년에는 3번 할 겁니다. 부활절 때 하고 맥주절 때 하고 성탄절 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내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 모르는 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땅 내 힘으로 살아갔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에 이렇게 큰 은혜와 기쁨과 지혜가 있는데 이걸 몰랐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신교회 가운데 덧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은 요셉은 애굽에 끌려간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당신은 여러분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비천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이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거든요. 딱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사무를 딱 맡은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그 다음 뭐예요? 주관하게. 그 사람이 핸들하는 거예요. 요셉이 핸들하는 겁니다. 주관하게 한 때부터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뭐를 내리세요?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어디요? 집과 어디에요?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요셉을 도와라 그러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를 넘어뜨리고 그렇게 할 그러한 세력끼리 있겠습니까? 물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넘어지죠. 넘어질 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또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잊어버리셔도 여러분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냐면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여기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돼요?
의인이라. 여기 한 사람은 누구죠?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으셨던 삶의 방식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그가 누구이시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요? 순종을 배우셨대요. 그래서 9절 어떻게 되세요? 온전하게 되신 거라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요 계속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신 거냐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 뭐죠? 어디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예, 그냥 높은 게 아니죠. 어떻게 높여요? 지각히 높이시는 거예요. 그냥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지각히 높이셔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결심하는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종이다, a slave of Jesus by choice.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된 나,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고백하고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도록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라고 하실 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라고 강권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리더십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리더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우린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막 그러니까 고작 10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막 내비텄는데 그것 때문에 200만이 가나안을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리더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리더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리더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흥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에 정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쓰시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긍정적이어야 돼요. 리더가 중요해요. 집도 똑같아요. 엄마 아빠가 맨날 힘들다 죽겠다 그러면 자녀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어머니가 잘 기도하고 잘 된다, 함께한다, 너는 잘 될 거다 이러면은요 자녀들이 거기에 영향 받아가지고 어려워도 어려움을 뚫고 갑니다. 이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어느 공동체나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십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 교학교 교사였던 에드 킴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그 반에 못 살고 못 배운 아이가 있었어요. 너무 못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해라. 하나님 강권하셔가지고 그 아이 집에 일하는 가게에 찾아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그 아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요,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미국의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 D.L. 무디가 됩니다. 이 D.L. 무디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지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유럽을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구석탱이에서 말씀을 들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C.T. 스터드라는 선교사입니다.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에 개척 선교를 했던 그런 참 훌륭한 분이죠. 에드 킴벌에서 시작됐던 그 연쇄 전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모더케이 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거든요. 그도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작은 집회에 왔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누구냐면은 빌리 그레함입니다. 미국의 영적 판도를 바꿨다고 하는 이 빌리 그레함도 말씀에 순종하는 한 무명 전도자를 통해서 빌리 그레함이 일어난 거예요. 이 빌리 그레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 복음을 들었던 한 사람, 훗날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는 미국의 정치인이었는데 한순간에 최순실처럼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감옥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분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교도소 선교회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참 귀한 일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은 어느 날 참 어렵지만 부흥하고 있는 나라, 저 동양의 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음성 주셔서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부흥 집회를 엽니다. 그게 뭐예요? 한국에 열렸던 그 엑스플로 대회입니다. 그때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그런 젊은 청년들, 그 청년들 가운데 내가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겠다고 일어난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판도를, 유럽의 판도를, 그리고 한국 땅의 판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여기 누가 여기 뭐 일신교회 이 회원동 여기 11시 예배를 주목하겠습니까? 누가?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 듣는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 따라 살고자 몸부림칠 때 연약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넘어지지만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은 가득 차고 지옥은 텅텅 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복에 집중하지 마시고 순종에 집중하세요. 순종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말씀으로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인생 하나님 도우시는데 기쁨과 감사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